사랑하는 선택받은 자여,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다른 차원을 느끼고 계시나요? 당신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신성한 별처럼 빛나는 존재입니다. 느껴지나요? 그 이상한 징후들, 당신이 특별하다는 신호입니다. 시편 139장 14절은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당신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다른 9가지 이상한 징후를 탐구합니다. 이 징후들은 그의 비밀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댓글에 777을 입력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맞추세요. 준비되었나요? 사랑하는 자여, 시작합시다. 징후 1. 당신은 고독을 즐긴다. 당신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 고독을 찾습니다. 신성한 고요처럼. 시편 46장 10절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고독이 하나님을 아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동굴에서 하나님을 만남.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산 위 여호와 앞에 서라 하시마에 여호와께서 지나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더라. 엘리야의 고독은 하나님의 속삭임을 가져왔습니다. 마야 엔젤루처럼 고독 속에서 창작, 나이지리아 라고스의 치디처럼 고독에서 사명을 발견. 이 징후를 느끼고 계시나요? 매일 10분 고독을 즐기세요. 기도하세요. 주여, 고독 속에서 저를 만나소서. 이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세상의 껍질을 벗고 신성한 빛을 향해 나아가려는 신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깊은 숲속에서 새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순간을. 그 새싹처럼 당신의 영혼은 성장의 고통을 느끼지만 그것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기 위한 과정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는 바람, 지진, 불 후에 세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도 고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야 엔젤로는 고독에서 그녀의 시를 썼습니다. 치디는 고독에서 학교를 세우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징후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매일 아침 조용한 시간에 고독을 즐기세요. 하나님, 이 고독을 통해 저를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세요. 당신의 고독은 신성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느껴지나요? 이 고독은 때때로 피로나 혼란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에너지가 당신의 내면을 재배치하는 과정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줄어들고 영적 목소리가 커지는 순간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장면을. 그 별처럼 당신의 고독은 빛을 발합니다. 모세의 고독처럼. 출애굽기 3장. 모세가 미디안 광야 안쪽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하여 그의 고독은 불타는 떨기나무를 만났습니다. 당신의 고독도 하나님의 계시를 가져올 것입니다. 느껴지나요? 징후. 당신의 직감이 비상하다. 당신의 직감은 다른 사람들보다 날카롭습니다. 신성한 바람처럼.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직감이 성령의 인도임을 보여줍니다. 요셉처럼 미래를 예감.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 요셉이 꿈을 꾸고 그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그의 형들이 그를 시기하였으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요셉의 직감은 그의 사명을 예언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직감으로 성공. 가나 아크라의 아마처럼 직감으로 사역 시작. 이 징후를 느끼고 계시나요? 조용한 기도에서 직감을 듣세요.
이 직감은 단순한 예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세상의 껍질을 벗고 신성한 빛을 향해 나아가려는 신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깊은 숲속에서 새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순간을, 그 새싹처럼 당신의 영혼은 성장의 고통을 느끼지만 그것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기 위한 과정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의 직감은 형제들의 시기를 이겼습니다. 당신도 직감으로 도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직감으로 그녀의 쇼를 시작했습니다. 아마는 가나의 빈민가에서 직감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징후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매일 아침 조용한 시간에 직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제 직감을 통해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세요. 당신의 직감은 신성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느껴지나요? 이 직감은 때때로 피로나 혼란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에너지가 당신의 내면을 재배치하는 과정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줄어들고 영적 목소리가 커지는 순간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장면을. 그 별처럼 당신의 직감은 어둠 속에서 빛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직감처럼. 사무엘상 3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의 직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느껴지나요? 징후 3. 당신은 꿈을 자주 꾸고 기억한다. 당신의 꿈은 다른 사람들보다 생생합니다. 신성한 별처럼. 요엘 2장 28절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가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꿈이 하나님의 계시임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꿈이 미래를 예언, 창세기 37장. 마야 앤젤로의 꿈이 창작을 영감, 나이지리아 라고스의 치디처럼 꿈을 통해 사명 발견. 이 징후를 느끼고 계시나요? 꿈을 일지에 적어보세요. 이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세상의 껍질을 벗고 신성한 빛을 향해 나아가려는 신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깊은 숲속에서 새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순간을. 그 새싹처럼 당신의 영혼은 성장의 고통을 느끼지만 그것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기 위한 과정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의 꿈은 형제들의 시기를 이겼습니다. 당신도 꿈으로 도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야 앤젤로는 꿈으로 그녀의 시를 썼습니다. 치디는 나이지리아의 바쁜 삶에서 꿈을 통해 사명을 찾았습니다. 이 징후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매일 아침 꿈을 적어보세요. 하나님, 제 꿈을 통해 인도하소서 라고 기도하세요. 당신의 꿈은 신성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느껴지나요? 이 꿈은 때때로 피로나 혼란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에너지가 당신의 내면을 재배치하는 과정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줄어들고 영적 목소리가 커지는 순간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장면을. 그 별처럼 당신의 꿈은 어둠 속에서 빛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꿈처럼. 다니엘 7장. 나 다니엘이 밤에 환상을 보았나니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를 벌동하는 것을 보았나니 내 큰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의 꿈은 미래를 드러냈습니다. 느껴지나요? 징후. 네, 당신은 에너지를 느끼는 능력이 강하다. 당신은 사람들의 에너지를 느끼습니다. 신성한 바람처럼.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에너지 분별이 영적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읽음,
요한복음 2장, 오프라 윈프리의 에너지 감지, 가나 아크라의 아마처럼 에너지를 통해 사람 선택, 이 징후를 느끼고 계시나요? 에너지를 기도로 분별하세요. 이 에너지 감지는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세상의 껍질을 벗고 신성한 빛을 향해 나아가려는 신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깊은 숲속에서 새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순간을. 그 새싹처럼 당신의 영혼은 성장의 고통을 느끼지만 그것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기 위한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는 사람들의 생각을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무릇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패하겠고 무릇 성읍이나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서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25절. 오프라 윈프리는 에너지로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아마는 가나의 빈민가에서 에너지를 느껴 사역자를 골랐습니다. 이 징후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매일 아침 에너지를 분별하세요. 하나님, 제 에너지 감지를 통해 인도하소서 라고 기도하세요. 당신의 에너지 감지는 신성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느껴지나요? 이 감지는 때때로 피로나 혼란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에너지가 당신의 내면을 재배치하는 과정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줄어들고 영적 목소리가 커지는 순간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장면을. 그 별처럼 당신의 에너지 감지는 어둠 속에서 빛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분별처럼 고린도전서 12장, 영들 분별함과 또 방언들로 말미암는 것과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의 분별은 교회를 보호했습니다. 느껴지나요? 징후 5. 당신은 시간을 초월한 지식을 가졌다. 당신의 지식은 다른 사람들보다 깊습니다. 신성한 책처럼. 잠언 2장 6절은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지식이 하나님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왕국을 다스림, 열왕기상 3장.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초월 지식, 나이지리아 라고스의 치디처럼 지식을 통해 문제 해결. 이 징후를 느끼고 계시나요? 지식을 기도로 구하세요. 이 지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세상의 껍질을 벗고 신성한 빛을 향해 나아가려는 신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깊은 숲 속에서 새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순간을. 그 새싹처럼 당신의 영혼은 성장의 고통을 느끼지만 그것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기 위한 과정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의 지혜는 2 여인의 아이를 구했습니다. 왕이 가라사대 칼을 가져오라 함에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오니 왕이 가라사대 산 아이를 둘로 쪼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하니. 열왕기상 3장 24절부터 25절. 아인슈타인은 지식으로 과학을 변화시켰습니다. 치디는 나이지리아의 문제들을 지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이 징후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매일 아침 지식을 공부하세요. 하나님, 제 지식을 통해 인도하소서 라고 기도하세요. 당신의 지식은 신성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느껴지나요? 이 지식은 때때로 피로나 혼란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에너지가 당신의 내면을 재배치하는 과정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줄어들고 영적 목소리가 커지는 순간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장면을. 그 별처럼 당신의 지식은 어둠 속에서 빛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지식처럼. 다니엘 1장.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에 밝았더라. 그의 지식은 왕국을 구했습니다. 느껴지나요? 징후 6. 당신은 자연과 연결된다. 당신은 자연의 에너지를 느낍니다. 신성한 숲처럼. 창세기 1장 31절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자연이 하나님의 창조임을 보여줍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자연과 함께 창세기 2장, 헬렌 켈러의 자연 감지, 가나 아크라의 아마처럼 자연에서 평화 찾음, 이 징후를 느끼고 계시나요? 자연 산책하세요. 이 연결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세상의 껍질을 벗고 신성한 빛을 향해 나아가려는 신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깊은 숲속에서 새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순간을. 그 새싹처럼 당신의 영혼은 성장의 고통을 느끼지만 그것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기 위한 과정입니다. 아담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는 에덴에서 자연을 다스렸습니다. 당신도 자연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창조를 느낍니다. 헬렌 켈러는 장애 속에서 자연을 느꼈습니다. 아마는 가나의 자연에서 사역의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 징후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매일 아침 자연을 산책하세요. 하나님 자연을 통해 저를 인도하소서 라고 기도하세요. 당신의 연결은 신성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느껴지나요? 이 연결은 때때로 피로나 혼란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에너지가 당신의 내면을 재배치하는 과정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줄어들고 영적 목소리가 커지는 순간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장면을. 그 별처럼 당신의 연결은 어둠 속에서 빛나기 시작합니다. 시편 104장 24절.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것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심에 땅에 주의 창조물이 가득하니이다.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느껴지나요? 징후 7. 당신은 에너지 변화에 민감하다. 당신은 에너지의 변화를 느낍니다. 신성한 바람처럼.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에너지 전쟁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에너지 분별, 고린도전서 12장,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이론, 나이지리아 라고스의 치디처럼 에너지 변화로 결정. 이 징후를 느끼고 계시나요? 에너지를 기도로 보호하세요. 이 민감성은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세상의 껍질을 벗고 신성한 빛을 향해 나아가려는 신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깊은 숲속에서 새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순간을. 그 새싹처럼 당신의 영혼은 성장의 고통을 느끼지만 그것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기 위한 과정입니다. 바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는 영들을 분별했습니다. 당신도 에너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에너지를 과학으로 설명했습니다. 치디는 에너지 변화로 삶을 바꿨습니다. 이 징후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매일 아침 에너지를 보호하세요. 하나님, 제 에너지를 보호하소서 라고 기도하세요. 당신의 민감성은 신성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느껴지나요? 이 민감성은 때때로 피로나 혼란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에너지가 당신의 내면을 재배치하는 과정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줄어들고 영적 목소리가 커지는 순간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장면을. 그 별처럼 당신의 민감성은 어둠 속에서 빛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에너지 민감성은 성령의 일입니다. 느껴지나요? 징후 8시. 당신은 영적 존재를 느낀다. 당신은 천사나 영적 존재를 느낍니다. 신성한 바람처럼. 시편 91장 11절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로다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영적 보호를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천사 만남, 다니엘 10장, 헬렌 켈러의 영적 감지, 가나 아크라의 아마처럼 영적 존재 느낌, 이 징후를 느끼고 계시나요? 영적 존재를 기도로 초대하세요. 이 느낌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세상의 껍질을 벗고 신성한 빛을 향해 나아가려는 신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깊은 숲속에서 새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순간을. 그 새싹처럼 당신의 영혼은 성장의 고통을 느끼지만 그것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기 위한 과정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는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크게 사모함을 받는 사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렸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노라. 다니엘 10장 12절. 헬렌 켈러는 장애 속에서 영적 존재를 느꼈습니다. 아마는 가나의 빈민가에서 영적 존재를 느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징후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매일 아침 영적 존재를 초대하세요. 하나님 제 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하세요. 당신의 느낌은 신성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느껴지나요? 이 느낌은 때때로 피로나 혼란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에너지가 당신의 내면을 재배치하는 과정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줄어들고 영적 목소리가 커지는 순간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장면을. 그 별처럼 당신의 느낌은 어둠 속에서 빛나기 시작합니다. 천사들의 노래처럼. 누가복음 2장. 영광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있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적 존재는 평화를 가져옵니다. 느껴지나요? 징후 9. 당신은 목적을 강하게 느낀다. 당신의 목적감은 다른 사람들보다 강합니다. 신성한 별처럼.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목적, 출애굽기 3장.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목적, 나이지리아 라고스의 치디처럼 목적을 통해 삶변화. 이 징후를 느끼고 계시나요? 목적을 기도로 구하세요. 이 목적감은 단순한 욕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세상의 껍질을 벗고 신성한 빛을 향해 나아가려는 신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깊은 숲속에서 새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순간을. 그 새싹처럼 당신의 영혼은 성장의 고통을 느끼지만 그것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기 위한 과정입니다. 모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의 목적은 백성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목적으로 과학을 변화시켰습니다. 치디는 목적으로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징후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매일 아침 목적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목적을 보여주소서 라고 기도하세요. 당신의 목적감은 신성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느껴지나요? 이 목적감은 때때로 피로나 혼란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에너지가 당신의 내면을 재배치하는 과정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줄어들고 영적 목소리가 커지는 순간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장면을. 그 별처럼 당신의 목적감은 어둠 속에서 빛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이 일을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목적은 미리 준비된 것입니다. 느껴지나요? 사랑하는 자여, 고독 즐김, 날카로운 직감, 생생한 꿈, 에너지 느낌, 시간 초월 지식, 자연 연결, 에너지 민감, 영적 존재 느낌, 강한 목적감은 신성한 징후입니다. 당신은 다릅니다.
시편 139장 14절은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합니다. 가나의 아마처럼 징후로 사역을 세우. 지금 선언하세요. 나는 선택받은 자, 나는 다릅니다. 지체 마세요. 구독하고 다른 선택받은 자와 공유하세요. 당신의 각성은 여기 있습니다.